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후반부에 사도신경을 같이 묵상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네, 저는 2001년 3월 5일 파송을 받고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인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착을 하는데 한 6주 동안을 밖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코너플레이스 근처에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잡았고 자녀들과 함께 한 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한 2주 정도 밖에서 음식을 먹더니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흰밥을 사가지고 숙소로 들어와서 침대에 이 신문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온 멸치, 그 다음에 고추장, 그리고 구운 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저보다 한 1개월 먼저 인도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저희가 있는 곳에 와 보더니 생각보다 숙소 그 1일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비싸다. 자기가 집을 얻어 놓았는데 방 한 칸이 남으니까 같이 쉐어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을 그분의 집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라지팟 나가라라는 곳이었어요. 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 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 가정에 두 자녀가 있어서 이 자녀들의 장래를 보면서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제가 사역이 특별하게 시작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가정과 함께 가정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곳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저보고 같이 어디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 한 60세가 넘은 할머니였는데 그 당시에 밥을 계속 며칠째 먹지 않고 있다고, 그래 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갔습니다. 가서 사정을 들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20대 때 지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게 괴로워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죄책감이 강박성 장애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40년이 지나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특권입니다. 죄에는 이와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소설가 카프카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죄인인 줄은 아는데 죄책감은 없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죄의식을 일으키는 법규를 제거함으로써 죄의식을 없애려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같은 것은 성가신 것이라고 무시하려고 애씁니다.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을 속박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규를 어길 때에 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을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을 없애는 거다. 그렇게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반드시 이성 간에 해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거나 입법부에 압력을 넣거나 해서 법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국민투표로 가자. 이렇게 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법을 폐지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성소수자로 인정하고 법률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가며 다니면서 자랑스러운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법규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든 규칙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 양심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우려고 하면 지우려고 할수록 더욱더 양심의 가책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번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법을 무시할 수 있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자, 문제는 그렇게 고치고 바꾸었는데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상대화시키고 그 죄책감을 중화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수치심과 불안과 불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0편 3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지켜보신다. 이 말은 원어의 의미가 징벌하기 위해서 기억 속에 계속 넣어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죄에 대한 기록을 보유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서 책들이 있고 또 한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를 기록해 놓은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 도구들이 발전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에 이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로 저장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대체로 1976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것이 이렇게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CD가 나오고 DVD가 나오고 USB가 나오고 그리고 2005년경에는 SD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 SD라는 것은 Secure Digital의 약자입니다. 이전에는 그 기록한 것을 넣었다가 빼내면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발러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록이 남지를 않게 되는 그런 데서부터 지금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보관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저기 1990년도에 나왔던 3.5인치 저장 용량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1.44 메가바이트였습니다. 저기에 그 자체로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잠식을 하고 나면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는 음원 하나도 제대로 저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SD라는 것이 나오고 지금 나온 그 가운데 최고의 SD 용량은 16테라바이트가 나왔습니다. 16테라바이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작은 그 도구 안에 MP3 파일로 160만 곡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70억, 80억 인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록을 하셨다면, 보관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과연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몇 %나 될까요? 그것이 꿈에 불과하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의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악한 것 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메시지 번역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이 다 알려진다면 하루에도 12번 교수형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30편에는 좋은 소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130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에게는 사유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메시지 번역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습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4장 22절에는 우리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없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동과 서는요, 비행기로 다니면 끝이 없습니다. 남과 북으로 다니면 고도가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데, 동서는 계속 비행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한 비행기가 계속 돌아가는, 시작과 끝이 없을 만큼 먼 곳이 바로 동과 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죄에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의 눈을 고정시켜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자신의 몸으로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흘린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았으므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했으므로, 형벌을 대신 받았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죄를 인식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를 취향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갖다가 내 자유라고 말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갖다가 나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직시하고 이게 죄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혹시 죄를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죄와 더불어서 괜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죄와 단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마 이 중에는 악인과 불의한 자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싫어하실지 모르겠어요. 별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 대해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한 문에는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문은 자비와 긍휼, 긍휼과 용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분이 모두가 다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들 가운데는 아니 나는 그냥 1번은 스킵하고 뛰어넘고 두 번째 문으로 바로 들어가랍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원한다면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1번 문을 생략한 채 2번 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2번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통행료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값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값은 이미 예수님이 지불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겸허한 마음으로 1번 문으로부터 통과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로 들어가서 우리는 긍휼과 용서를 받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는 초대 중에 위대한 초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겠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를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첫 번째 문으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에 들어서지 않고는 긍휼과 자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가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은 1번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문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유하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사유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서면 거기에서 우리는 사유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에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1번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직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는 다시 1번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씨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죄가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나에게 확신으로 와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곤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고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야. 나를 복 주시지 않을 거야. 나를 사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1번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십니다. 부족한 줄 아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한 줄 아십니다. 자주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1번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고소할 때에,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고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교만의 동전의 뒷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지낼 수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에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라도 우리는 다시 1번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유하심은 자기 반성에 있지 않습니다. 사유하심은 자아 비판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유하심은 자기 연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유하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연민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에 주님을 놓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후반부에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경외한다는 말은 거기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진정과 신령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한다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에 가장 맺어져야 될 아름다운 열매는 찬양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면 뭔지 모르는 불안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어둠이 그치고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노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빛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76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교회 생활 12년을 했는데 그동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 참 독실한 청년이다, 신앙심이 좋은 청년이다고 말들을 했는데 제 자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 또 죄의 용서함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3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9월달 2학기였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데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길거리 걸어다니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고,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 하나님이 나 가까이 내려다보시는 것 같고, 날아갈 것 듯한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에 대하여서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 번째 죄의 용서의 결과는 우리도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임금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불려갔습니다. 그는 도저히 갚을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저를 참아 주십시오. 빚을 다 갚겠습니다. 임금이 이 사람의 사정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종이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당장에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동료가 자기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에게 좀 참아주게, 돈을 다 갚겠네. 그러나 이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괘씸해서 종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 종도 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돈의 단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00데나리온이다.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임금입니다. 1일 임금.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4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건,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장정 노동자의 15년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15만 년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가 7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치면 2134번의 생애를 살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 그것을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에서 고백해 왔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사죄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해결받을 수 없는 죄 사함, 죄 용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값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사죄의 확신은 우리가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나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누렸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되는데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사유하심은 우리의 종교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1번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사유하심과 긍휼하심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스스로 나를 구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선행이나 종교 행위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떨쳐낼 수 없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1번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중심이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수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요, 죄 안에 거하는 것은 마귀 같은 것이며, 죄를 비통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같은 것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나 스스로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사유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혜자가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본성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여 마침내 심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